오늘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 성도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부분을 읽었지만 내용은 16장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의 원래에 나타나던 어떤 현상 말고 다른 현상이 시작되는 경계점을 임계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에 열을 가하거나 힘을 가해서 그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그 경계점을 말하는 거죠. 물을 끓이면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물이 기체가 돼서 증발하죠. 그 기체가 되는 그 지점을 임계 온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비유로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 또는 오늘부터는 성경 통독을 시작해야 되겠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 이런 어떤 변화의 지점이 생기는 부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시작되는 그 지점,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한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성의 멸망이나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시는 것도 그들의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진멸한다는 표현을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멸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멸절. 여기에는 어린 아이도 포함되고 짐승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싹 멸절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차 인류가 맞이할 최후 심판도 하나님을 대적한 죄악에 대한 완전한 진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장차 도래할 최후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말기에 일어난 반란 사건인데 반란을 일으킨 일당들이 이렇게 진멸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세상에 쌓여져 가는 죄악을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함으로써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막바지 약 38년쯤 되었을 때에 큰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레위 자손 고라하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여기에 민족의 우두머리 장군들 250명이 함께 참여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거대한 사건이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일으킨 반란은 주동자가 없었어요. 그냥 이 우연한 사건에 부족함 때문에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동자 없이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 고라 사건은 출애굽 세대가 일으킨 가장 조직적인 반란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고라는 성막 봉사자예요. 레위 자손이면서도 아론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고 고라 자손은 성막을 폈다 또 거두었다 이러한 그러한 성막 봉사자의 직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왜 아론만 제사장 아니야?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제사장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고 르우벤 자손은 장자 가문이잖아요. 12아들 중에 장자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버티고 있으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기획하고 획책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충동하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 잘못됐다. 이거 불공평하다. 왜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 나도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하고 우리는 허드렛 일 시키는 거냐? 이들은 이 장막 봉사를 허드렛 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우리는 최고 맏아들 가문인데 왜 레위 지파가 최고 권력자가 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냐? 잘못됐다. 공평하게 하자. 우리도 지도자 하겠다. 나도 제사장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탐심과 야욕이 자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당한 주장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는 야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이제 인간들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려는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 작은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만일 국가적으로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난다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진실을 외치는 사람이 도리어 공격당하고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일어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심판이 임박한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지도자 모세는,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세는, 아론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민족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맨날 백성들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모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4절에 나타나죠. 1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 고라 일당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저들을 어떻게 처단할까?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 이게 모세가 한 일입니다. 백성들을 상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그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적인 질서를 세우려 하는 반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순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죠. 만약에 그 질서를 거역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바로 고라 일당, 다단과 아비람 일당들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면서 공급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반드시 그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의 사역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방향이 된다면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고 그 질서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수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수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발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었어요. 250명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암묵적으로 이 반란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뭔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될 것 같다.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할 것 같다. 모세와 아론은 실각하고 고라를 통한 새로운 권위가 세워질 것 같다. 우리가 그 뒤에 한번 줄 서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들을 백성들이 품고 있다는 것이요. 250명의 두령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 반란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시시때때로 돌을 들고 돌로 치려고 하고 불평분만을 쏟아내고 급기야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그 수많은 역경들을 거쳐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딸마다 조금만 틀어지면 돌 던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심히 무겁습니다. 그런 때에 장로들이 모세를 따릅니다. 장로들이. 모세가 25절이죠.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들은 어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른들이에요. 민족을 대표하는 어른들. 이 어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지도자 모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인권을 외치면서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 때 그건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의인들, 이 장로들, 여러분 고라의 반란이 성공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임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민족의 어른들은 모세를 따랐다.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의인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의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절대가치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이 이 절대가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인본주의에 편승해서 더욱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의롭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참된 교회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세속화에 편승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우리를 이 작은 건물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뜻 무엇입니까? 바로 소수의 의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의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고 잘못된 세상이라면 그 세상을 향해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소수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건물 덩어리일 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계모임일 뿐이에요. 그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참 교회가 아닌 이름만 가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견고하고 거룩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악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죄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죄악과의 단절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죄악과의 단절. 죄에서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분리되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것을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적인 방법들이나 세상적인 습관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방법, 생활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고 세수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가운데에서 일하고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세속적인 습관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서 구별된 삶, 즉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의로운 소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삶.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반란을 도모했던 고라 일당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집 마당에 서 있었어요. 자기들 마당에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솔들 다 있었어요. 자기 가문이 다 있었어요. 자식들도 있었어요. 아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산채로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죽음이에요. 향로를 들고 성소 앞에 섰던 250명. 그들은 성소에서 나오는 확 불이 나오면서 다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던 자들의 종말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겠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했던 그 250명이 들고 있던 향로를 녹여서 그것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번제단 벽을 감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제사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번제단을 보잖아요. 그 번제물을 올려놔야 되니까 항상 번제단을 보게 되는데, 번제단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성경에는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41절 이후에 이 구절들이 나타나는데,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기억이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생한 기억, 그렇죠? 다단과 아비람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250명이 불에 타 죽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들을 죽였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나서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그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 백성들이 얼마 안 돼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백성들. 왜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뿌리 내린 죄악이 얼마나 완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장악하게 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말하는 것도 저녁에 마음이 바뀌어. 그것도 10번씩이나. 애굽 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금방 말해놓고 고집을 부린 애굽의 바로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투정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왕 바로나 그 죄악의 완고함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가 그들의 마음에 따리를 틀고 있으니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바뀌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도 재앙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즉시 제사장 아론에게 향로를 들고 성수에 불을 담아서 백성들에게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즉시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니 비로소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연병으로 죽은 자가. 이 두 번째 투정으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이 14,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반역을 일삼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광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광야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유적으로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가나안 땅은 비유적으로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광야,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왜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이 광야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는 끊임없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는 끊임없는 은혜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곳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입성할,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억울한 곳이 아니에요. 힘든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곳이야. 몸 심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만나 예식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거룩한 그 어린 양의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조치해 놓으신 선하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신적 조치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고, 또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왜 잊어버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왜 잊어버렸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잊어버리는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은혜이다 보니까 지금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가 아닌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당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내 인생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신비한 존재이면서도 그냥 나는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신비로운 창조 후에 스스로 타락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자기가 제사장 되셔서 자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바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번제단 벽에 동판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구약시대에 기억하는 기념물이고,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기억하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우리에게 취해졌을까요, 여러분? 자기 몸을 들여서 대속물로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뭘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한 조치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판을 보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불기둥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이제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이 증거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백성들에게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힘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론은 향로를 들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어요. 연병이 퍼지고 있거든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죄하기 위해서 향로를 들고 빨리 달려가라, 아론에게 명령했어요. 아론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돌을 집어들고 있는 군중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달려가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위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지함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고라 일당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버렸고 땅이 갈라져서 다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을 곧게 해야 됩니다. 고라나 아비람이나 다단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이세로 친다면 다 성도,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곧게 해야 됩니다. 나를 살피지 않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고 괜찮아,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 속에 묻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우리 친지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소수의 의인으로서 시대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